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거 어떻게 믿어? 증거 내봐. 증거 있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도 증거를 대죠. 그러면 증거를 이걸 대면 그거 말고 또 없어. 계속 증거 대라고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증거를 좀 대고 변명이라도 하게 되는데 계속 못 믿고 더 증거 대라, 더 증거 대라 그러면 마음 상하죠. 이 사람 나 안 믿나 보다. 내 얘기 안 믿나 보네.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악하다고 하셨어요. 악하다. 왜 악하다고 그랬는가? 그게 오늘 29절인데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시험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더 기적을 달라. 당신 말 못 믿겠다. 당신 말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증거를 대면 대고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러셨냐 하신 말씀이 그게 이 세대는 악하다. 악하다. 왜냐하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을 걸 아셨기 때문에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물건 살 때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잘 없지만 한국에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 흥정하죠. 물건 과일이나 뭘 사도 흥정하잖아요. 흥정한다고요. 제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수박을 파시는 이제 농부가 수박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있는 분이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깎아달라고 했죠. 근데 아저씨가 농부 아저씨는 이거 남는 게 없어요. 더 보고 그리고 한 1,000원 정도 더 좀 깎아주세요. 뭐 한 1,000원 정도 그래요. 더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이거 남는 게 없습니다. 손해입니다. 그러지 말고 더 깎아주세요. 1,000원만 더.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농부가 그랬어요. 제가 본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랬죠. 그냥 간도요. 이거 아무리 뽀개버릴래요. 너무 흥정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본인 거 원하니까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전도 많이 하시다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믿지? 좀 증명 좀 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을 하는다고 이게 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참 답답할 때 느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더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29절을 다시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 요나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화를 오고 갈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요나가 누군지를 알았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요나는 누구냐 하면은요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시는데 요나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구약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곳의 니느웨라는 이 수도에 가서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겁니다.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원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배가 아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일고 선원들이 이거 뭐가 잘못됐느냐 알아보고 누가 우리 죄 중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벌 받냐 알아보다가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렸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면 풍랑이 파도가 잠잠할 겁니다. 사람들이 설마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하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물에 탁 던지죠. 던지는 순간 파도를 멈췄고 물에 빠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큰 물고기가 잡아삼킵니다. 그리고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죠. 소화가 되지 않고 신기한 게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3일째 되던 날 이 물고기가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해내서 땅에 던져주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죽음의 곳에 있지만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표적도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헛소문을 내죠. 시체가 없어졌으면 시체를 지키던 너희들도 군인들한테 너희들도 큰일이 나고 우리도 큰일이 나니까 거짓 소문을 내자. 너희들이 잠깐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하는 말이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해라. 거짓말을 돈을 주고 시켰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아무리 증거를 내도 안 믿기로 작정하자면서 정말 믿기가 힘든 게 예수님이죠. 이러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31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남방 여왕이 남쪽 지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남쪽의 한 이 여자는 누구냐, 그리고 이 여자가 왜 솔로몬을 찾아왔는가, 이게 구약의 성경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어떠한 부자보다 최고의 부자였고 가장 지혜가 높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지혜롭다는 소문이 주변 국가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왼쪽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 위에 부분에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에 해당하는 나라의 당시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나도 한번 가서 듣고 보겠다 하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솔로몬의 지혜에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북쪽,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남쪽에 저 멀리 살고 있었던 이디오피아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롭다는 소문만을 듣고서도 확인해 보려고 정말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들은 너희들 나의 놀라운 기적들을 듣고서도 못 믿는가 하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32절에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요나의 회개하라는 소식을 듣고 회개된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거든요. 생김새가 틀렸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외국에 와서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이 소문을 확인하는 거죠. 듣기만 하고서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심판대에 당신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군요. 우리는 그 단순하게 회개하라는 이 한마디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 증거들을 주고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데 당신들 참 바보다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꽃이 있거나 뭐 테디베어, 장난감이나 십자가가 뭐 이런 게 있는 모습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이제 거기 죽으신 분들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노는 거죠. 대부분이 교통사고 또 음주운전사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운전 조심하자. 음주운전 하지 마자. 나만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다치니까 조심하자 해요. 그걸 보고서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그냥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제 여름이 봄이 다가오는데 추운 겨울날 우리 감기 걸리면 감기철에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시지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추우니까 옷 조심해서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근데 우리 말 안 듣고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답답해서 왜 말 안 듣고 그렇게 나가서 감기 걸리고 그래 그러신다고 충분히 경고하셨잖아요. 충분히 경고하셨죠.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충분한 이러한 경고들을 무시하고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건 별거 아니죠. 이 영생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왔었는데 그리고 모든 걸 보았는데 다 거절했고 우리가 이 대왕의 삶을 맞춘다면 후회할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쇳덩어리 속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야 그게 뭐 당연하게 보이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기계를 한번 만들어버릴까 했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지? 의심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몇백 명이 한 번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가능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술과 실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러나 또 50년, 100년이 지나가면 지금은 안 된다고 했던 게 그때 되면 아주 쉽게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이 얼마나 거짓투성이고 말 안 되는가 보여주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 리 스트롬볼이라는 분이 있어요. 리 스트롬볼. 이분은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대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언론이죠. 그리고 예일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예일대학원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그 사람이 이제 시카고 출신인데 시카고 신문, 시카고 출근에서 이제 기자로 일을 해요.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안 믿었고 그리고 그의 부인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집안에 아이가 아파요. 딸이 아프게 됩니다. 사고로.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기로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자기가 저널리스트잖아요. 기자는 신문 기자. 그리고 예일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는 부인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또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자는요, 사실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신학자들의 글을 보면 볼수록 예수가 사실인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1981년도 11월 8일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 기자 그만두고 1987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에서 패스터리라고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은 이제 유명하게 만든 책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이성에 입각한 신문 기자인 내가 법대를 졸업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의 과정을 적어놓은 책이 한국말로는 역사는 예수는 역사다. The Case for Christ 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2017년도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한국에 있는 한 언론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민이라는 분이에요. 1951년생이신데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석사도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이분이 신문 기자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25년간 언론인 하다가 이제 2003년도에는 이제 한국의 MBC, IMBC의 사장까지 돼요. 그런데 얼마나 기자들이 바빠요. 한국은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이에요. 사람들 만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 보니까 새벽마다 없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같이 나와서 운동하려고 골프 연습장에 가서 가는데 부인은 새벽마다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 가나. 보니까 이분이 동부 이천동에 살았는데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부인은 새벽 예배를 가는 거죠. 자기는 골프 연습하러 가는 그 시간에 새벽에. 그래도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놔뒀는데 어느 날로 자기가 골프 연습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골프장이 새벽에 연습장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마침 자기 부인이 다니는 그 동부 이천동 온누리교회가 바로 옆이라서 도대체 부인이 새벽같이 가서 뭐하냐 거기서 몰래 새벽 예배를 따라왔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계속 가다가 내가 저 여자 잘못된 걸 내가 이론적으로 밝혀지겠다면서 새벽 예배 나왔다가 잘못된 거 기록하러 갔다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2017년에 온누리교회 목사하고 그의 나이가 회심한 나이가 47살 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 돼서 한국에서 2013년 이분이 51년생이니까 62세가 되죠. 강남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목회 잘 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이거 불가능하다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위에 우리에게 밝혀지지요. 우리가 오늘 표적을 구하는 것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좀 보여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가르침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자라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